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많이 은혜 받고 계시죠? 네. 학자들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놓고는 이를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다 또는 가장 순전한 복음서이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핵심이자 가장 순전한 복음서라 부르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로마서가 신약의 핵심이라면 구약의 핵심이 대부분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책일까요? 네, 저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달리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명기를 학자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신명기는 먼저 설교된 율법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선포된 시내산에서 선포됐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 예를 들면 십계명, 쉐마, 제사법 등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자주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실 만큼 이 신명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은 이 신명기서를 예언적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순종할 때 받게 될 복의 결과, 즉 순종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어떤 미래에 대한 결과를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적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러 표현들을 종합해 본다면 신명기서는 분명히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이 출애굽 제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전해주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대화했던 아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만은 반드시 해주리라. 이 말은 이건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돼 라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구약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세대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 핵심적인 의미들이 고스란히 이어졌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28장을 단순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전반부는 복에 대한 선포이고 후반부는 저주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죠. 이처럼 본문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을 너무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이나 또는 반대로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영지주의적 관점, 이러한 두 관점으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그 중간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복을 구하는 사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반발로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분들 또한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래서인지 현실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분들을 보면 비성경적이다라고 비난하거나 또는 심지어 죄악시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복을 직접적으로 내려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현실적인 복을 받았고요. 이삭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조금 받기는 했지만 욥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자녀와 재물의 복을 갑절로 받게 되었다라고 욥기서는 그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는 복의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개인적인 차원에서건 또는 민족적인 차원에서건 분명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범주는 현실적인 복들을 이렇게 그런 복은 너희들이 추구할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복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복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격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주원인데요. 저희 아들이 그러하지요. 뭔가 말을 잘 안 들을 때 이제 말 들으면 저희 아들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콜릿 주겠다라고 하면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제가 하는 말 역시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 너 거기서 빨리 내려와. 거기 있으면 위험해.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렇지만 아들을 위한 그러한 명령일지라도 뭔가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했을 때 조그만 상을 주면 자녀가 더욱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듯이 저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커다란 힘과 격려를 얻게 될 뿐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더욱 힘있게 이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락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복 자체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분명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복에 대한 자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10분이나 줄어들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축복, 후반부는 저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사실 전반부와 후반부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모세가 선포했다면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포했다면 모세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오늘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복, 건강, 자녀, 사업. 복하면 보통 이런 것이 떠오르죠.
이것 외에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혹시 이것을 벗어나는 또 다른 복에 대한 생각이나 이슈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더 다양한 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게 될 첫 번째 복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최고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군사력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영토가 넓어지고 백성들이 많아져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마 이 복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이스라엘의 탁월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탁월함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민족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 왕의 시대가 그러했죠. 솔로몬의 시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의 찬란했던 영광을 잊지 못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국기 한가운데는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육망성 모양의 별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죠. 어쨌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토도 좁고 백성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절대 강국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나라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로 다른 이방 나라들의 우위를 점하며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관련된 어떠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문맥 가운데 왕에게 너희는 경제나 군사력을 강하게 잘 살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왕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러한 큰 영향력과 부요함뿐만 아니라 존귀 여김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는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며 그들이 존경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축복이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의 자손에게까지도 전달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백성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마다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가운데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당신께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의 모습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그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일도 더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특별히 일감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그의 소득은 점차 풍성해지고 그의 가정 역시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마다 평안과 풍성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뿐 아니라 당사자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역시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역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복한 가정, 풍성한 산업을 이루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9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여기까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민족들과 구별되는 성민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 선포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계획이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4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약속이 출애굽 당시 그리고 2세대들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신분을 부여받았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별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아주 무서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말씀 안에 거할 때에는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 앞에 어느덧 죽음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강팍한 마음 갖지 마시고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게 임하며 라고 표현된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베잇 시구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힛 시구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따라가다라는 뜻의 이제 나사그 동사가 따라가는 뜻인데, 이 동사의 히필형, 사역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제가 설명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아멘. 순종하면 복이 어떻게 한대요? 찾아온대요.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복을 마치 사람처럼 의은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처럼. 쉽게 말하면 복받을 대상을 이 복이 추격하듯이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대상 앞에 짠 하고 나타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복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다는 표현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 저희들로 대치해서 치환해서 말해볼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역시 성공을 추구해서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공이라는 복이 우리를 쫓아다니다가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왜 성경의 원리일까요? 이게 왜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던 그러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이라고 이 단어를 표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를 추격하듯이, 우리를 쫓아오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양한 복락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성공을 쫓아서 복 때문에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누리며 이 땅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왜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왜 그들을 제가 부러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묶여졌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모든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내면 가운데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 내어놓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서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임하게 될 줄 우리가 또한 깨닫고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내면 가운데 혹시라도 불순종을 깨닫게 하신다면 나의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주님의 말씀조차 오늘도 순종의 제사를, 순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써주신